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하는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너희의 인생을 살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어느 연구자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의 존재는 아이의 머릿속에 24시간 켜있는 광고판과 같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은 더욱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알코올 중독자이면 자녀가 중독에 빠질 확률은 다른 경우에 비해 4배가 높은 약 70% 수준입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에 따르면 범죄자 3명 중 1명은 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학대를 받은 아이는 자라서 다시 학대하는 어른이 됩니다. 이처럼 부모의 악영향은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확실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과학적 통계 자료는 성경 말씀에 대한 증빙 자료처럼 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3, 4대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목민들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같은 장막에 머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의 좋은 습관도 물려받을 수 있었지만 반대로 나쁜 영향도 아들과 손자 그리고 증손자까지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안타깝게도 좋은 습관보다 나쁜 습관에 훨씬 쉽게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정확한 이름이 기억나지 않지만 예전에 읽었던 소문에 대한 사회실험 결과에 따르면 좋은 소문이 퍼지는 시간보다 나쁜 소문이 퍼지는 시간이 무려 7배가 빨랐습니다. 저는 이 실험 결과를 보면서 나쁜 것의 영향력은 선한 것의 영향력보다 7배나 더 힘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미치는 죄의 영향력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부모의 작은 실수, 과오, 죄악도 자녀에게는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육아 예능 프로그램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도 부모의 그런 점을 전문가적 시각으로 지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사례의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아이는 과도한 폭력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매우 산만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훈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아동 심리 및 교육 전문가인 오은영 정신과 의사가 부모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훈육할 것인지 답을 얻고 문제점이 개선된 장면까지 보여줍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같은 유형의 문제 행동도 그 원인은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폭력 행동을 보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아이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동생 때문에 폭력 행동을 보이는 애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 때문에, 어떤 아이는 아빠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똑같은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예민하고 어떤 아이는 둔감합니다. 어떤 아이는 논리적이고 어떤 아이는 즉흥적입니다. 아이마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그 아이의 행동은 단순히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로 부모도 부모 노릇이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똑같은 자식을 2번 키워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은 1회차이고 한 번뿐입니다. 자식을 키워보는 것도 처음이고 저런 아이를 키워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둘째를 낳으면 자식 둘을 키워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자녀를 아무리 많이 낳고 키워도 육아의 경험은 처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이니 당연히 모르고 당연히 실수합니다. 부모가 한눈을 팔아서 아이들이 크게 다치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2가지 진실, 모든 아이는 다 독특한 자기만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과 모든 부모는 부모 역할이 처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한 인간의 일생을 봐야 합니다. 완벽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자식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태어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상처와 굴곡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상처와 굴곡을 핑계거리로 삼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남자가 절도범으로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면회를 온 어머니에게 그는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친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그걸 알고도 자기를 혼내지 않아서 그때부터 도벽이 생겨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는 원망이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예화를 통해 들었는지라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건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잘못이 부모 탓이라고 생각하는 건 인생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도피 행위에 불과합니다. 심리학의 시조새 같은 인물은 누가 뭐라 해도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 심리학은 오늘날 발전한 심리 및 정신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 허구적 요소가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프로이트 심리학의 가장 큰 문제는 한 성인에게 이미 일어난 그 수많은 요소를 거의 부모와의 관계로 일어나시킨다는 점입니다. 다 부모 탓으로 보입니다. 얘가 성격이 나쁜 것은 부모가 제때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서이고 제가 성격이 급한 것은 부모가 제때 젖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프로이트 심리학은 쉽게 말해 사람들에게 핑계거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얘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부모의 탓이며 사회와 환경의 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이트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심리학의 응용 분야인 범죄 심리학은 범인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명분 하에 오히려 범인들을 무죄로 만들어주는 도구로 활용되고 말았습니다. 프로이트 심리학의 이런 문제점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다른 길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이 시간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심리학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제 실력 밖이며 시간 관계상 가능하지도 않습니다만 이 둘은 학문적 지향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프로이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입니다. 프로이트는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반대로 아들러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아들러는 미래에 방점을 두고 인격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재교육에 주목했습니다. 아들러와 학문적 방법은 달리하지만 같은 방향을 설정했던 심리학자가 사이코 드라마의 창시자인 야콥 모레노입니다. 모레노는 학생 시절 프로이트의 수업을 듣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꿈을 분석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꿈을 꾸게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요. 프로이트 심리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원인에 관심을 둡니다. 제가 저렇게 된 것은 부모 때문이야. 초등학교 때 만난 친구 때문이야. 학교 선생님 때문이야 등등 자꾸만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인을 발견하고 나면 현재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원인만 주목하는 분석, 과거를 파헤치는 핑계는 결국 본인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사고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문제의 원인을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2000년 전 제자들의 시각은 아마 그 시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행에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개인에게,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외부로 자꾸만 그 원인을 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과 자신의 행복의 원인을 쉽게 진단하곤 합니다. 비기독교 국가에 자연재해가 닥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는 것은 가나안의 조상 함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성경에 따르면 함의 자손은 아프리카 대륙 사람들이 아니라 북아프리카와 중동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이 블레셋이고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들과 아프리카 대륙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19세기 유럽의 열강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수탈하고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을 때 내세웠던 그 이상한 논리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말대로라면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더 우수한 나라가 미개한 나라를 선도해 주겠다는데요. 21세기 아프리카 대륙의 국경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열강들의 획책 때문입니다. 이런 엉뚱한 원인 분석은 개인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지금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부모 때문이랍니다. 어떤 분은 부모가 술을 팔아서 그 술을 판 죄의 값을 손자 때에 치르고 있다고 말하는 분도 봤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문구가 너무나 성경의 가치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참으로 쉽게 스스로 원인을 거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원인을 과거로부터 찾는 대표적인 종교가 무속신앙입니다. 그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조상 탓입니다. 묘자리 탓입니다. 사주팔자 탓입니다. 그러니 부적을 쓰고 묘자리를 바꾸고 구슬에서 귀신을 달래라고 합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든 무속신앙이든 모든 것이 부모와의 어긋난 관계와 성욕 때문이라고 말하든 그렇게 남 탓, 과거 탓, 조상 탓, 부모 탓을 해서 과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링컨의 말처럼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듯이 내 인생이 만약 어긋나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탓도 사회의 탓도 아닌 내가 짊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영혼의 발목을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두 가지는 출애굽과 포로 생활입니다. 출애굽은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난 기적의 사건, 은혜의 사건, 해방의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들은 둘로 나뉘어 싸웠고 한쪽은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12지파 중 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와 명맥만 겨우 이어가던 베냐민 지파뿐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수혜자가 다시 놀랍게 망한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유다 지파는 유다 왕국이 망하고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을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죄를 3, 4대까지 기억하고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연이은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이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탓, 할아버지 탓, 조상 탓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포자기 상태가 됩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 인생이 일이 되었다고 자위하면 잠시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술을 진탕 마셔서 이 순간 기분만 좋아지자라는 행동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속상해서 술을 잔뜩 마시면 찾아오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숙취일 뿐입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정말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일 겁니다. 덜 생긴 사람들은 거울을 보며 부모를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실을 직면하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울에는 또 다른 효과도 있습니다. 덜 생긴 사람도 거울을 계속 보면서 자신의 얼굴에 익숙해지면 이것도 나름 괜찮게 생긴 구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면하는 것은 분명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직면을 계속하면 문제의 원인이 아닌 문제의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꾸만 과거에서 찾으며 현실을 직면하지 않으려 했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조상의 탓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역시 너희들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자신을 묶어둔 포로들에게 과거에 묶인 사슬을 풀고 미래를 보라고 앞으로 너희가 살 날을 보며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술을 마시는 것은 부모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부모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죄의 길을 가는 것 또한 사회의 탓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유전된 가계의 저주 탓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당장 직면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을 바꾸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부터 한 걸음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내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내 문제를 사회의 탓으로 돌리지도 마십시오. 내가 물고 태어난 숟가락이 흙숟가락이든 금숟가락이든 그건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값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세계 최대의 인구를 자랑하는 두 국가 중 하나인 인도에서 대량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엄청난 숫자의 기저질환자가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길 만도 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을까? 왜 저 사람들은 개인 방역에 철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이것은 인도 최대의 종교인 힌두교의 교리 때문입니다. 약 14억 명의 인구인 인도 최대의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도라고 하죠. 이 힌두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윤회입니다. 이번 생이 망해도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도인들은 삶과 죽음에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코로나 확진자 이외에도 세계 최대의 에이즈 바이러스 환자가 나오는 국가이고 B형 간염 또한 세계 최대입니다. 더구나 인도인들은 손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 각종 질병에 너무나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탓을 하며 사회 탓을 하며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 둔 사람들, 문제의 원인을 과거에 묶은 사람들을 보면서 인도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하며 생을 포기한 사람들은 쉽게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자신의 인생을 쉽게 생각하는 이가 다른 이의 인생을 존귀하게 여길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도는 아직도 명예살인 운운하며 여성들의 생명을 쉽게 빼앗는 것이죠. 삶을 과거에 묶어두고 현재를 직시하지 않으면 비극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던 당시 대통령 임기 막판인 2005년경에 이런 유행어가 돌았습니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심지어 노래 가사에조차 이 말이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10수년의 세월이 지나니 이제는 이런 말이 돕니다.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길 가다 넘어져도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속이 시원합니까? 그게 내 삶을 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대통령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면 내 삶이 나아지겠습니까? 이것은 약하고 또 악한 인생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한 뒤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외쳤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집트의 압제 때문에 괴로워하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집트가 좋았다면 그들은 떠나지 않고 남았어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집트 사람들과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었다면 그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재앙이 내릴 때 나는 저들과 함께하겠다라고 고센 땅을 떠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망대로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그들의 소망대로 노예 생활을 그만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강제로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말하듯 이게 다 모세 때문이고 아론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라는 과거를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이라는 미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지나간 과거, 돌이킬 수 없는 태생, 바꿀 수 없는 나의 조건 등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원망하며 사느라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해 결국 광야라는 술독에 빠져 스스로 원망하며 죽음을 택한 어리석은 모습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는 사람은 과거에 묶여선 안 됩니다. 과거의 죄가, 과거의 악행이 지금의 내 발목을 잡아 끌어도 분연히 떨쳐 일어서야 합니다. 이것은 뻔뻔스럽게 과거의 모든 일을 없었던 것처럼 여기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를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가 만만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없던 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분명히 기억했고 그런 과거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자신을 새롭게 빚으사 새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덮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부활 후 6번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물려준 신앙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분노를 곱씹으며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맞고 자란 성도 중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싫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계실 정도입니다. 과거의 큰 상처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를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분들을 뵈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 가계의 저주라는 이상한 말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버지 때문이야, 할아버지 때문이야 라고 되뇌이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인생을 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는 헬조선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 벼락거지가 됐다. 이 모든 것은 대통령 때문이다라며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과거를 살지 마십시오.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과거의 죄악을 딛고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나는 부모를 통해 태어났고 한 나라에 속한 국민이며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 어떤 사회적 환경과 조건보다 고귀한 것은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바탕 술로 씨름을 달래듯이 부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과거에 묶여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나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깨닫고 과거의 사슬을 풀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과거의 사슬에 묶여 신음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